시작 기도로 그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기도로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 진짜 여러 지역 사람 만났죠, 그죠? 반갑고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는 분 다시 뵈니까 더 기쁘고. 오늘 그 2시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앞에 시간에 1시간은 요한복음 여러분 공부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해야 될 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정리에 여러분 이미 해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2번째 시간에는 좀 더 다른 거 여러분을 좀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뵙게 됐고 여러분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해올 수 있었다는 거는 있잖아요. 그거는 하느님의 개입에 여러분이 응답한 거예요. 예, 그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하느님 개입은 공동체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하느님 개입은 항상 한 사람과 하셔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구약 성서를 보면 하느님이 부르실 때는 모두 다 개인이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개인이었고 그 개인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지 하느님이 만드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 안에 이미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약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다 개인으로 부르셨어요. 개인으로 부르시고 나중에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느님의 개입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대답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대답을 미루는 거죠. 그죠? 복을 미룬 겁니다. 복을 미룬 거니까, 뭐 스스로 복을 미룬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초기 교회 때 그 오리게네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성경 73권 중에 가장 만물이 이제 중요한 거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서 그 4복음서 중에 만물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슴에 이렇게 머리를 기대지 않는다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그 제자는 어디 섰다고요? 예수님의 그 가슴에 길을 대고 있었다는 뜻이 그게 이제 들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라는 분은 뭐냐면 그 요한복음은 처음으로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한복음서의 상징이 뭔지 아시죠? 독수리예요. 독수리로 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독수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처음 이렇게 딱 상공을 오를 때부터 시야가 밝은 건 아니에요. 예. 이 독수리 처음 이렇게 딱 뜰 때는 시야가 어두워요. 근데 독수리의 특징은 상공을 오르면 오를수록 뭐냐면 눈이 굉장히 밝아져요. 그거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접할 때만은 쉽기도 하고 안 쉽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복음의 묵상을 가장 다방면으로 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묵상한 것을 가장 삶 속에서 오늘 현재 나에게 가장 잘 적용되는 것도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 베네딕토 16세가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인간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의 대화에 자신을 열지 않는다면 자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그 산에 오르다를 읽으시면 지금 몇 가까지 읽으셨어요? 17가. 행복한 시간이겠네, 그죠? 지난주 복음 계속 요한복음 17장이었잖아요. 행복한 시간인데 요한복음 그 산에 오르다를 이렇게 읽으신 분들이 이제 신부님이나 뭐 수녀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해주는 얘기는 정말 새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새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방법이 왜 새로우냐 하면 우리가 교회가 긴 역사 안에서 특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우리한테 설명해 줄 때 이제 역사학적이고 비평학적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역사학적 비평학적 관점으로 하면 좋은 것도 많지만 사실은 내 삶에 적응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약 40년 전부터요.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과 구약에 들어있는 사실적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적 진리. 그러니까 비평학적, 역사학적 관점 위에다가 뭐를 하나 깔아놓냐 하면 사실적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적 진리라 그러면 되게 어려워 생각하시는데 제가 딱 하나로 예를 들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환자실에 딱 입원해가 있다고 쳐요. 의사가 오늘 이제 해진을 왔잖아, 그죠? 그럼 내한테 오늘 무슨 말 해주면 제일 기쁠 것 같아. 좋아졌다. 좋아졌다. 네, 또 그 좋아졌다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 중환자실에서 바로 태우는 안 돼요. 살 수 있다. 어디로요? 일반 병동으로 갈 거다. 오늘 오후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십시오. 이러면 그때가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살았다. 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거를 전해주는 거죠. 신구약 성서에 들어있는 사실적 진리는 뭐냐면 오늘도 살았다예요. 오늘도 살았다.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슨 소식이냐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그죠?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너 살았다는 얘기고 그럼 여러분 다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여러분 모두 다 구원 받았어요. 이미 구원 다 받았고요. 다만 뭐가 안 이루어졌냐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매일매일 이루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삶은 그냥 구원의 완성의 한 점이에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다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구원의 완성의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 개념이 저는 행위에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거를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옮겼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나쁘게 말했다. 이런 게 죄의 개념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17장 계속 읽으면서 얘기한 거는 행위가 아니고 뭐였죠? 관계였어요, 관계. 예. 너랑 나랑 관계가 있어, 없어,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 15장에 딱 들어가면요, 그 두 아들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제게 주실 목을 달라고, 내 몫을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나가요. 그 몫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갖고 딱 나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갔으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둘째 아들이 밭에서 논에서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하잖아, 그죠?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복음은 끝나요. 큰아들이? 네, 큰아들이. 근데 큰아들은 열심히 착하게 일은 하고 살았는데 아버지랑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표현이 뭐냐 하면 이 큰아들이 스스로 뭐냐. 나는 정처럼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정처럼
아침 일찍 밭에 나가 일했고, 그 누구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요? 주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큰 아들처럼 이루어지면 정말 곤란해요. 제가 이런 경우를 막판에 남의 다리 붙들고 살았다는 거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 말 이해되죠, 그죠? 남의 다리를 붙들고 살았는 걸 갖고 울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이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는 것은요, 이게 죄냐, 죄 아니냐, 이 개념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행위를 거기다 맞추는 건데요.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아버지 집안에 있느냐, 없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는 표시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이 지난주까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핵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그 다음 누가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누가 안에 있다고요? 나도 아버지 안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런 거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건 너무 익숙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읽으면서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있다. 이게 육하신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탄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했어요? 안 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육화됐으면 내가 성탄된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안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 하느님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와서 전해주는 하느님은 뭐가 크게 다르냐면요. 질문을 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하느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느님하고 많이 다른 게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하느님은 부동의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때 교리 받을 때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하느님이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셔. 그래서 네가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상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장부에 다 기록해뒀어요. 진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부동의 하느님을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은 역동하시는 하느님이에요. 역동. 움직이는 하느님이에요. 그죠? 그 역동하시는 하느님이 내 밖에서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하고 관계성이 없다면, 자, 제가 옛날에요, 독일을 갔는데, 뒤에서요, 아주 먼 거리에 있는데, 다르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 속에 무리에 섞여 있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그래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그러니까 내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가 어떻게 하나 한 것보다 내 아이가 한 게 더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가 있는 거고요. 우리 신자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결과론으로 해요. 결과는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하느님은 율법의 하느님이에요. 율법의 하느님.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네. 아버지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하느님이 다른 거는, 그들은 뭐라고요? 하느님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느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아까 주의 얘기도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내 안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계시는 이 아버지가 이 성령이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이게 역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건 왜냐하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하나 있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후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뭘 것 같아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자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를 내 안에 계신 하느님마저도, 주님마저도 터치하지 못해요. 터치하면 뭐라고요? 이게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유를 내가 고스란히 행사할 때에 그게 사랑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끌어낼 때 자유가 아니고 어떤 율법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끌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쉽게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로부터 뭐 선물 받았어요? 뭐 꽃도 받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셨어요? 왜 주느냐고? 이게 아들들이 아들들은 대답을 잘 이렇게 멋없이 해요. 어떻게 하냐?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좀 뭐도 없는 거예요. 이건 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대답이에요. 그죠? 딸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똑같지는 않는데 아들이라고 똑같지도 않고요.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고마워 아니면 사랑해 이렇게 표현하면 어버이날이니까 하고 이거 같아요 안 같아요? 다르죠. 그죠? 이게 이제 제가 말하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쪽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는요.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남편을 무지무지 미워하는데 그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이 미움이란 이름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막 상당히 어느 자매님한테 엄청 화가 나서, 그죠? 그러니까 욕을 막 했어.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들어와요. 막 흥분했다는 거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제발 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너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딱 표현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털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명사로 들어와 계셔요. 명사.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분이 읽었을 때에 사랑은 동사가 거의 없고 요한복음에서는 명사가 많아요. 그거 누구를 말하냐면 인격을 말해요. 인격.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령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다 같이 얘기해요.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도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나올 때 내 사랑을 통해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내 자유를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나오는 게 진짜예요. 그래서 뭐 완전하게 더 좋아지고 뭐 이렇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점수를 작게 줘요. 박하게 줘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저한테 정말 잘해주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셔요. 너무너무 잘해주셔요. 가분할 만큼. 근데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 하면 10년 전에 자기가 저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기억을 하느냐고 묻더라고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10년 전이면 제가 유학 끝나고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지금 제가 7월이면 유학 끝나고 온 지 만 10년이거든요. 한국 들어온 지요.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한국에서 제가 첫 강의를 할 때 그분이 오셨대요. 오시고
강의 끝난 후에 면담하실 분은 면담하고 가시라 그럴 때 자기가 제일 용기 있게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면담을 다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해줬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가는데 자기 자신한테 점수를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근데 당신은 그거 갖고 10년 동안 잘 살았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나는 뭐라고 내한테 점수를 많이 줘라고. 잘 주라, 후하게 주라.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쁜 거예요? 내가 제일 이쁜 거예요. 네. 내가 제일 이쁘고, 근데 이게 자기한테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결핍된 거, 부족한 것을 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보다는요, 자기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나가나요?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우리 베냐민 스님하고 오래 만났는데요. 이 스님 갖고 있는 특징하고 제 특징은 분명히 달라요. 이 스님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면 저의 무한 긍정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의 부족한 부분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우리 스님 볼 때 뭐 볼까요? 무한 긍정을 보고 있는. 그래서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성격 차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궁합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성격 차가 있으면 뭐라고요? 궁합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성격이 딱 맞으면 뭐라고요? 아니, 누가 독재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독재하고 있든 아내가 독재하고 있든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라고요? 낮추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부부가 아니라고. 다른데 우리 아까 저기 오면서 그 우리 세조 선생님 여기 우리 자매님 때 말을 참 예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이미 베란다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이미 자랑을 시작했어요. 무한 긍정이죠, 그죠? 네. 부부간에 싸우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네, 싸워야 좀 더 알 수 있고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고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제일 첫 번째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요. 눈빛에서 나오고요. 맞죠? 눈으로 말 다 하잖아. 이미 70%. 그죠? 그 다음에 뭐로 해요? 말. 그 다음 뭐로 하는 줄 알아요? 예. 좋은 거를 갖다가 줄 수도 있고 던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분이 요한 공부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니꼬데모나 바리사이 율법학자,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함부로 말씀하신 대상은 다 누구냐 하면 보세요. 오늘 성경 눈 딱 뜨고 보세요. 율법학자, 바리사이, 사두가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제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나를 매일매일 신나게 살게 하는 복음이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말해주는 복음이에요. 만약에 구약으로 따지면 신명기예요. 구약으로 따지면 신명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어왔는 것들 다 읽어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도 되겠죠, 그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알듯이 이제 로고스 참가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의 서문이고 본문이고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절처럼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게 아들이 누구한테 있다는 게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게 마지막이죠, 그죠? 그럼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마지막이면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아들 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품 안에 있을 수 있냐 하면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삼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요.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서론 부분에서는요. 어떤 갈망을 하고 있느냐. 아까 18절에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갈망을 갖고 있다면요. 계속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다가 이게 매일매일 삶에서 체험되어져요. 체험되어져다가 완성되는 거죠. 저는 그 사순절 때 하는 버릇이 뭐냐면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다 먹어요. 시장 가지 않고요. 그런데 보통은 사순절 중에 한 30일 동안은 먹을 게 저희 집 냉장고는 크지 않고 작은 냉장고예요. 냉동실도 요만해요. 근데 워낙 잘 넣어가지고 차곡차곡 넣거든요. 금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나가니까 이게 3주 만에 끝이 난 거예요. 3주 만에 끝이 나는데 저는 이제 5월에 집을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하시는 아저씨들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냉장고를 다 비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3주 만에 딱 떨어지니까 시장을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딱 처해졌어요, 제가. 그때 제가 썼는 그 일기에 보면 뭐라고 써야겠냐면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못 살면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가 돼 있어요, 제목이.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잘 살지 못한다면 나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리고 제 안에 이 감이 이제 김치냉장고가 조그만 칸인데 그걸 청소를 하라 그래요. 그날 오전에 깨끗하게 청소 다 했어요. 청소하면서 내가 뭐라고 투덜대고 있느냐 하면 뭘 채우시려고 청소시키느냐. 제가 말하는 거죠. 삼중에 여러분이 대화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하고. 뭘 채우시려고. 저는 아침부터 말하거든요. 혼자 사니까 아침 정도 누가 보면 밖에서 오는 사람이 봤을 때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쭉 내요. 근데요, 그 청소가 딱 끝났는데 그날 오후부터 3일 내내 택배가 왔어요. 3일 내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아는 사람 택배가 와가지고요. 그 냉동, 냉장, 김치냉장고까지 꽉 다 채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기쁨보다는 이거 이사 가기 전에 다 못 먹으면 어떡하지? 아저씨들 고생하는데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사 전날 냉동실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스님 떡 요만한 거 3개 들었을 때다 다 먹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아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갈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거는 나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여러분이 매일 미사가가 성취를 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을 어떻게 갈망하고 살아가는가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갈망은요, 종으로서 갈망을 가지면 안 돼요. 그 큰아들이 돌아와가지고 내한테는 뭐라고요?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달라는 그런 갈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갈망이에요? 사랑받는 자녀.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갈망을 가져야 되죠. 그죠? 오늘 밤부터 여러분이 그 갈망을 가지시면 이루어지고요. 안 가지면 안 이루어집니다. 안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볼 수가 없어요.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내 전부 체감하는 거거든요. 보지 못해요. 근데 와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은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은총이 넘는데도 그 은총을 내가 현실화 못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에서 50일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에 쭉 살죠. 그죠? 처음에는 구약의 제자를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신약의 제자를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 신약의 제자가 나가서 전하는 그 제자를 받아들이시는 모습 안에서 누구까지 들었는 거예요? 구약의 제자는 이미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만나죠. 그죠? 우리가 라파엘한테 가서 뭐라고요? 나타나엘한테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메시아를 만날 수도 있었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 전한 나타나엘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그럼 우리 누구예요? 사도와 사도 교회 안에서 늘은 우리가 누구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죠?
43절 이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지금 그럼 여러분 누구랑 누구 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제자가, 사도들의 제자가 아니고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우리는 묶이면 되게 곤란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에서 묶이면 안 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 대목에 들어있어요. 이 신발이라는 단어는요, 성서 안에, 그 신약 성서 안에도 무려 5번이 나와요. 거기는요, 그 권리예요, 권리. 예, 그 원어는 권리예요. 디릭토레가 권리예요. 내가 신발을 벗길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신발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항상요, 구약과 복음서와 서간을 세 개를 같이 봐야 이게 사실적 진리에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구약에 보면 룻기나 신명기나 이런데 레이기나 이런데 보면 신발 얘기가 나오는데 신랑이 될 수 있는 권리예요. 신랑이 될 수 있는 권리. 그 신랑이 저 신부를 내 신부로 받아들일 그 권리가 뭐냐, 신발을 벗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뭐라고요? 요한은 구약의 인물이니까 신약의 인물이 아니고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니까 뭐예요? 율법이, 여러분 제가 율법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우리 신자들이 전부 율법이고 이혼론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제가 90%좀 된다 그랬더니 저를 조언해 주는 신부님들이 99%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해요. 만약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거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했고 우리는 응답한 거거든. 됐죠, 그죠? 그게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모세나 세례자 요한이 나오는 거는 율법을 말해요. 율법.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때 보면 누가 왔다고? 모세와 엘리야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과 그 다음에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질문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는 율법의 나의 신랑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이미 많이 갔기 때문에요. 너무 많이 했죠, 그죠? 뚝뚝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묵상 다 했잖아, 그죠? 묵상했으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에 묵고 있느냐고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묵고 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각자예요. 저 사람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좀 다르다. 그게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이제 그 새농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 이제 집에 배달해야 되는데, 거기 배달해 주시는 분은 제가 거기 갔는데 얼마나 깍듯하게 인사하는지 몰라요. 그 점원들이 놀랄 만큼. 저랑 많이 안 만나서 저 시장을 새농 같은데 한 달에 한 번 가면 잘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달 아저씨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일 수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분은 한 번 만났는데도 저를 오래 기억하는 이유는요, 되게 간단해요. 배를 딱 누르잖아요. 배를 누르면 문을 환하게 열어놓고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려요.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리면서 이 더운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부드럽게. 그러면 제가 거기 두고 가라고 제가 끌고 들어가겠다, 기어이 그 안에까지 넣어줘요. 안에까지 넣어주고, 그럼 안에 넣어줄 동안 저는 나와가 엘리베이터 다시 누르고 있어요, 그 번호. 그럼 아저씨 타면 기쁘게 보내세요. 그래, 이게 남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제가 택배 아저씨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하루에 100번을 오라 그래도 오고 싶대요. 근데 왜 100번을 오고 싶으냐니까 내가 인격이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격. 나는 그분들이 신자도 아닌데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격으로 대한 게가 안 많았죠. 그죠? 문 열어주고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가세요. 그거밖에 없었는데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거, 하느님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큰 거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데 사실은 사소하게 되게 할 거 많은 거죠. 아파트 딱 내려가면 아이들하고 애들 인사 되게 잘해요. 왜? 엘리베이터에서 딱 만나도 딱 물어요, 저는. 무릎 딱 꿇고 걔 눈맞춰 딱 맞춰가지고 어디 갔다 왔니? 뭐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엄마들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인사 공손히 해야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으면 헤어질 때 있잖아, 그죠? 그럼 엄마가 아니 공손하게 해야지 그래요. 그럼 제가 애하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다음 뭐예요? 고개 들고 엄마랑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경비할 때 그렇게 어려우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 사람에 달려있대요. 이 자기에 맞는 청에 한 사람이 인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서서히 다 인사 잘하는 사람으로 바뀐대, 자기들하고요. 근데 그 한 동에 한 명이 하수 갑질을 하면 그 동 자체가 서서히 갑질로 바뀐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거 보고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나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이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다.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서, 세상 안에서. 그래서 자기를,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자기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이 혼인 얘기예요. 혼인 얘기가 이제 아까 했죠. 자녀에서 머물면 안 되고요. 자녀가 성장하면, 저기 우리 예쁜 부부들 있잖아요. 그죠? 뭐 해요? 혼인하죠. 그죠? 혼인에 올라와야 돼요. 혼인관계. 누구랑 혼인관계에 대해 되느냐 하면 하느님과 혼인관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혼인관계예요. 하느님은 아버지의 관계고요. 그리스도하고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가 맺어져요. 이게 왜 혼인의 관계에 맺어지느냐 하면요. 이 세상에 여러 사랑이 많지만요. 사랑 중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은 혼인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했으면 부부적 사랑이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우리 몽신학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인성이라고 말해요. 혼인성. 이 수녀님 같은 경우에도 혼인성을 살아야 되고 저도 봉헌생활도 하지만 혼인성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만 혼인성을 사는 게 아니고요. 다 혼인성을 사는데 대상이 달라질 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저희들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와의 하나,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그러면 왜 혼인성이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계속 읽다 보면, 특히 17장에서 뭐냐면, 주 핵심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2장에는 뭐냐면, 둘이는 뭐라고요? 한 몸이었다예요. 그죠? 남자와 여자가 뭐라고요? 한 몸이었다고 하고, 이거를 사람들 잘 이해 못하니까 사도 바오로가 에베소서 5장에서 큰 신비를 말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신랑과 신부 얘기를 쭉 하다가 창세기 2장 24절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신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계든 그리스도와의 관계이든 무슨 관계로 올라가냐면 혼인의 관계. 왜 가장 큰 사랑이냐면요. 이 자녀적 사랑이 있고 혼인적 사랑이 있고 부모적 사랑이 있어요. 맞죠? 지금은 부모적 사랑인데 근데 모두가 이 세 사랑을 계속 왕복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랑만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자녀적 사랑에 있으면 사실은 받는 사랑이 더 커져. 맞아요? 근데 부부 사랑 딱 가면 어떻게 돼요? 부모 사랑은요,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아요? 주는 사랑이 많죠. 근데 온전히 주고 온전히 받는 사랑은 부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혼인성이라고 말해요. 그 사랑의 혼인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어떤 관계로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약혼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아가서를 읽으면 완전히 그 약혼 상태의 약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 사랑하고 이 혼인 사랑하고 그 약혼 사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결혼했는데도 자기 배우자를 보면서 그 약혼적 사랑을 요구하면 피곤해. 서로 힘들어져요. 부부적 사랑은 뭐냐?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도 사랑이고 잘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이 누구한테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감사하게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살면서 가장 밋밋해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도 그렇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일이니까 그냥 미사 가고, 그죠? 오늘 대축일이니까 가고, 성모의 밤이니까 꽃 행사 들고 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관계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2장에서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첫 번째 하신 게 뭐냐면 혼인이에요. 혼인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공감복음이라는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 막달레나한테 첫 번째 사도로서 소명을 주는 거예요. 사도로서 사명을 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제자들에 가서 어디에 오라고요? 갈릴리에 오라고.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사도들의 모모, 사도들의 사도인데 가서 전하라고 어디 오라고요? 갈릴레에. 갈릴레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혼인. 물이 포도주로, 물이 인성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맺어지면서 우리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신화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그걸 매번 보여주는 게 어디냐 하면 여러분이 미사 때예요. 미사 때 사제가 포도주에 물을 섞으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성체를 여행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아멘이 뭐냐면 한 몸이 되는 신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따로 내 따로 아니고 뭐라고요?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장 이하 여러분은 성경 보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얘기하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요. 아까 이렇게 무엇을 갈망했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갈망의 노선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니꼬데모하고 대화해요. 니꼬데모는 정말로 요즘 말로 우리 말로 하면 진짜 뭐 권력과 명예와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언제 왔다고요? 밤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자기 갈망을 채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럼 낮에 와서야 해야 되는데 누가 무서웠던 거예요? 자기가 워낙 직급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그거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고 이렇게 흉볼까 봐 무서웠던 거 밤에. 그렇게 이 사람 안에 니꼬데모 안에는 빛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빛에 움직인 거예요. 근데 내적으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빛을 갖고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 이 여인의 남편이 6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갈망이에요. 이걸 가져봐도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고 저 갈망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지 않으니까 남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갈망이에요, 남편이. 이해되셔요? 남편이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6 남편을 다 만나고 난 후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라는 갈망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서 하는 말에 들어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 남편 만났다. 그 예수님이 남편 데려오랬을 때, 나 남편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너 5명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니까 뭐라고요? 대답 맞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사실은 있잖아. 이거 뭐냐면,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 되게 많죠. 그죠? 근데 이걸 다 버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얘기예요. 순서를. 이거는 내 남편이 1번이야. 그죠? 내 남편, 오늘 여러분 집에 가면 자기 배우자한테 남편이라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나는 남편이니까 집에 가 아내도 남편이에요. 왜?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에요.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 나랑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1번에 들어와야 돼요. 1번.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해요. 그죠? 1번하고 얘기하고 하면 부부싸움 안 해요. 근데 1번은 무시하고 다 벌려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이제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인간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지 이 논리가 너무 아름답게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다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10개를 해야 사랑인 건 아니에요. 1개를 했는데 마음이 담겨 있으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이 막 많은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실제로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코로나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어려움을 주지만 우리 신앙을 정말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정말 사랑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여인한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사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정말 아름답게, 부드럽게, 그 대화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면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 여인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얘기하고요. 아구스틴이나 이런 교부들은 뭐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재 교회는 누구예요? 내가 교회예요. 이게 제차 바대간 공예문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는데 교회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예요? 완전성을 향해서 최종 목적 하느님 아버지 품이 아닌 그 최종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한테 다정스럽게 얘기하시는 모습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 달라 하지 않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물 달라고 해요. 2장에서 성전 정하실 때 예수님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읽으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인데 그 여인한테 물 달라는 거는 그 여인 안에 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이제 펌프를 얘기해요. 제가 펌프. 펌프를 하려면 마중물이 여러분이 활동하고 이렇게 신신생활 이건 다 마중물이에요. 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내 안에 그 샘물. 여기에 도량에 샘물이에요. 마르지 않는 샘물인데 그게 도량은 선물이에요. 온전한 선물이에요.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은 내게 뭐로 와 있다고요? 선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선물은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거 다 마중물이에요. 근데 여기 내가 성경을 몇 개월 해서 신구약을 다 띄서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 그거 갖고 막 나 성경 봉사자야. 그러면서 목에 힘주면 정말 그거 못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만나면 안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선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지런해야 돼요. 좀 부지런해요. 근데
눈 뜬 사람 부지런해야 되는데 눈 감은 부지런한 사람은 아주 곤란해져요. 그래서 눈 뜬다는 게 뭐냐면 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요, 몇 년 전인데, 2, 3년 전인가, 수능 만점 먹었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수능을 만점 먹을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나를 아는 거래요. 두 번째, 내 성격을 알면 된대요. 우리 동네에 정말 수능 잘 보는 아이가 하나 있어. 어떻게 보느냐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자기는 자기를 알기 때문에 허틀어지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집에 와도 교복을 안 벗는데요. 그리고 책상도 큰 거 안 갖고 학교 사이즈랑 똑같은 거 갖는데. 그러면 긴 시간을 앉아 있어도 공부가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거예요? 자기를 안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나는 새벽형이야 그러면 언제부터 공부하면 돼요? 새벽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 다 해놓고 오후에 해.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3절, 4장 43절 이하는 그 왕궁 관리는 자기가 병든 거예요. 예, 자기가 병들었고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아들은 뭐라고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부모들이 내 자녀가 문제라고 말할 땐 나는 병 안 들었는지 봐야 돼요. 내가 병든 눈으로 내 아들을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다 병들어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장에 오면 이제 벳자다의 목가에서 고치잖아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렇게 벳자다의 목가에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기 가면 구원받을 수 있어. 저기 가면 천국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은 뭐예요? 너를 그렇게 깔아뭉갰던 그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들고. 가라고. 누워있지 말고 뭐라고요? 가라고. 우리는 내가 완성돼서 가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완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70% 완성되고 80% 완성되거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10% 하면 10%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55분 동안 얘기했거든요. 좀 쉬어야 되잖아요.